어느 순간 무심코 읽었던 글이나 이야기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성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으며 섬기고 있는 한사랑 공동체에서 감사의 편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성탄을 앞두고 그런 편지를 보내셨었는데 롤링 페이퍼를 쓰는 것처럼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짧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한규 목사님께 믿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말 뒤에 응원의 말이 이어지긴 했는데요.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말이 참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지 많은 사랑을 부탁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다시 보면서 이 말이 무언가 중요한 걸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도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도 사랑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사랑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점과 기준이 통째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먹지 않던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방금 읽어드린 편지글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신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까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크고 자기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잘 삐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니,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영적인 촉수가 열려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는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고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자세가 세워질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모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만족함과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권세를 가지셨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곧 그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작아지는데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12절 말씀이 그 정체성을 잘 요약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단순히 손에 잡히는 힘이나 권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헬라어에서 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는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람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학교에서 받는 권리와 자유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숫자부터 달라지고 대출 기한도 달라집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 박사 과정생은 전용 연구실까지 배정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생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논문의 글자 수도 달라집니다. 즉 특별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권위에 따라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 또한 책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말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와 권리와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하자면 바이브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까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 권세라는 말을 특권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권세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지 단지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어떤 삶의 조건을 이뤘을 때 잘 갖다 붙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역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나 모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이해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무지 많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나 평생을 질병 속에 고생하면서 사역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가 생겨서 특별한 권리와 자유와 책임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안식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명의 능력이 그에게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누리고
삶의 조건이 그의 영혼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원하던 일이 안 되는 순간에도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고요하며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아니 금방 실망하곤 했던 그 마음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세상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말 그대로 바이브가 달라진 삶,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차원과 질이 전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일까요? 12절은 그 방법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단지 영접 기도를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영접이란 무언가를 지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내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그분의 빛과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주님만이 들어와 계셔서 그분만이 유일한 관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자 철저한 자기 개방,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말은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대단히 어색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믿으시나요? 이상하죠?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공,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 자체를 주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그의 인격을, 그가 걸어가신 길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죽음도 당하셨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 사실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영광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되심을 똑똑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자랑과 내 기준은 더 이상 고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것, 그분의 빛만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유명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할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김연아 선수가 무심한 얼굴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기억된 이유는 김연아 선수의 말이 필요 없는 실천력과 행동, 또한 힘든 것도 다 견뎌내는 인내심 등등이 이 모습에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지금 스케이팅이라는 것 자체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은 아예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스케이팅에 집중하며 거기에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정확히 표현하면 무심한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과도 지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눈이 머는 것입니다. 예수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예수께 마음을 뺏기고 눈이 머는 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정도로 생각하고 지극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일로만 바라봅니다. 또는 믿음을 노골적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놀라운 세계는 죽었다 깨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무심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만 우리 모두를 안식해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서 산만했던 모든 목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그 사실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동안 평생 골몰하던 것,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점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그의 삶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미소와 친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아무런 외로움이나 서러움도 밀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이, 기쁨과 자유가 막을 수 없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뺏긴 분, 그의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 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생명의 빛, 평화의 빛을 보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다른 데에 이유가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감춰진 빛,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라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비밀에 눈을 뜨라고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2025년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추함과 탐욕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으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절망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이 멀기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만 눈이 먼 사람들이 되어 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작아질 때, 곧 그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혹시 원수 같은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함께 안아주고 속회하고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은 교회 재정이나 속회를 어렵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만 눈이 머는 그 일에 교회가 천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의 유지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께만 영원히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져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고장난 세상을 고쳐내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